통문장을 할 때는 영어 찬양을 그냥 통문장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정을 실으시면은 영어 할 때 나중에 이게 모국어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주 급한 학생들만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예, 목사님이 일찍 끝내 줄 테니까. 요한 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2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증세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업할지 모를 때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질 못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내도 직장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몽땅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원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청년으로 나와요. 부요한 청년으로 나와요. 그를 사랑하사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청년아 나눠주고 너 젊으니까 그냥 없는 재산 없는데 나 그냥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라 뭐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걸 제끼더라도 거기서는 청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청년아 너 젊잖니 부모님이 주신 재산 다 버려도 돼. 너 나 따로. 부모님이 상속을 수십억 해주셔도 그거 다 형제들한테 줘도 괜찮아. 그거 백갑절로 내가 너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너 나 따로. 너 돈 없어도 돼.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 재산 의지하지 않고 있어도 부모님이 주신 돈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돈 없이 인생 시작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기백이 있어야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청년이 믿음이 있는 건 뭘로 나타나요? 돈을 자랑하지 않는 걸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 있는 걸 자랑하는 놈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린 늙은이 심령이 있는 젊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청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3절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22절에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이 표현이 웃겨요.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려 하시나이까. 왜?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제자거든. 근데 이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는데 그의 이름 출신지가 가롯 이스카리오 지역 출신 유다예요. 걔는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치시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청년한테 요구하시냐면 성령님은 돈을 의지하는 놈한테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다는 것만 믿으면 되지 돈을 좋아해선 절대 하나님이 인생의 성공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부자가 되려고 해도 돈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거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노인분들은 돈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 늙어지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늙어지면은 시골에서 외딴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면 안 돼. 도심지에서 시장 옆에서 이렇게 산책 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기분 전환하고 노인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왁작지껄 하는 데서 지내는 게 좋아요. 외딴 섬에서 무인도에서 노인이 혼자 사는 게 그 아주 신령한 뭐 수도사가 아닌 이상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예수님 말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너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넌 날 따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혜와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왜 석박사 받으라고 그러냐면 세상 학식이 별것 아니니까 그냥 유치원 때부터 석박사 별것 아니니까 그냥 따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초등학문인데. 근데 세상 초등학문도 도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면은 그게 성령 받은 사람 맞아? 성령 받으면 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지혜는 너무 큰 지혜인데 세상 초등학문인데 그런 거 통과를 못하냐 이거예요. 올백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고 졸업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못해. 그래서 학벌이 적어져 가지고 학벌 수준이 낮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취직할 때 눈치 봐. 사장님 절 좀 뽑아주세요 이러고 애간장을 태우면서 면접할 때 잘 보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의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벌써 기가 죽으니까 붙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한번 내가 배워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 회사에서 내가 배워봐야지. 예? 예를 들어 사립학교 선생님으로 지원을 했어. 근데 공립학교는 아닌데 사립학교인데 한번 이게 교육기관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젊은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모험적으로 하는 거랑 내가 갈 데가 없는데 나 여기 붙여주셔야지 나 살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 학교 교육기관은 아닌데 삼성전자 이게 회사잖아요. 또는 뭐 울산공업단지 이거 회사예요. 회사. 정유시설 회사예요. 포항제철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인데 내가 여기서 사회활동을 해서 뭔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도전적인 입장으로 돼야 되는데 유기견이 지나가는 행위 안 할 때 나를 좀 먹여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따니는 유기견 아니에요 혹시? 인간이요 가난 앞에선 유기견처럼 되는 거예요. 에? 불쌍한 눈빛으로 사람을 자꾸만 다니면서 꼬랑지 치면서 이게 이력서 내면서 취직하려는 유기견하고 비슷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꼴을 당하면서 이력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취직하는 게 뭐야. 취직 안 해도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남의 회사에 얻어먹으려고 날 좀 취직시켜 주세요. 빌고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보이지? 막 물론 예쁘게 보이는 게 자신감에 차가지고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이 아름다운 옷을 자신감과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입는 식으로 면접 가면 좋은데 자기를 잘 봐달라고 예쁘게 입을 바에는 수수하게 입고 가라 이거예요. 수수하게 입고 가라 이거예요. 인상이 좋고 마음씨가 착하면 깨끗한 옷 입으면 그 사람 그냥 다 지혜자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미인이어야지 취직을 하고 이러는 배짱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이게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만 제가 설교를 해요.
학생의 믿음은 뭐냐? 나 아무것도 안 가져도 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 회사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 회사에 나를 경험시켜 주신다 그래서 가는 거고, 학교 다니는 시간은요, 돈벌이 생업전선에 들어가면 다시는 컴백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생고생하면서 대학원 다니는 게 그게 쉽질 않아요. 예? 나는 대기업 다니면서 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거요, 쉽질 않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삼성전자 아주 높은 관료가 왔어요. 임원이 왔어. 그거는 인사 책임자야. 자를 사람 자르고 붙일 사람 붙이고 승진시키는 책임권자예요. 그러면 인사 권력자는요, 이게 이병철 씨 집안하고 친해야지 인사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인사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장이나 사장한테 그거를 알리고 사람 평가를 은밀하게 계속 밀실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사학위가 없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그걸 하는데, 삼성그룹에서 인사 선발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X세대는 지난 옛날 세대하고 달라가지고 X세대 뭐 이래가지고 90년대에 나는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경영학. 그래서 사람 인사 선발하고 이런 조직 관리하는 전공으로 졸업했어요. 저는 어떤 분은 어떤 조교는 마케팅, 어떤 조교는 생산 관리, 어떤 조교는 회계 관리, 그래서 회계사 하는 쪽이고 파트마다 다른데 난 인사 조직하고 사람 선발하고 기업 문화 관리나 기업 분위기 관리, 정신 관리 요쪽으로 했다고. 리더십. 그러니까 CEO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근데 리더십 유형도 처음 기업을 일으킬 때랑 대형 조직 운영할 때랑 달라요. 이게 리더십이 달라져야 돼. 커지면은 인간관계를 잘 연결시키는 아이젠하워 스타일의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처음 시도해야 돼. 그럼 메가더 장군처럼 완전히 막 혼자 카리스마로 휘둘러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아이젠하워하고 메가더의 리더십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면 청년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무에서 유를 일으킬 수 있어야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충 거르는 일차체가 학벌이라고. 학벌로 일단은 다 떨고 인간성이고 뭐고 볼 거 없어. 학벌이 어느 정도가 안 되면 다 버려요. 그것이 너무 많이 취직하는 게, 그러니까 창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자기 생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부자 기업체에 너무 많이 몰려서 지원서를 내니까 일단 다 쓰레기를 처리해. 인간 쓰레기 1차로 처리할 때 학벌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학벌이 안 되잖아요. 신랑 신부감 소개시켜 줄 때도 학벌이 안 되면 일단 다 거절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당했다는 이 눌린다는 이 의뢰관계에서 유기견같이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안 당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공부시켜줄 때 학벌을 따놓은 애들이 착한 애라고 다 믿는 거예요. 어른들이. 부모가 학비를 대줄 때 공부 안 한 놈은 자기가 주경야독으로 공장 다니고 또 몰래 학교 다니고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놈은 1000만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분의 1을 가정에서 사람을 면접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시켜줄 때 딴짓거리하고 나중에 자기 혼자 자수성가해. 그런 개새끼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개새끼들은. 확률을 믿고 사람은 인사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인사선발할 때는 너무 희귀한 거는 그냥 걸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선발을 해, 그건. 그런 거는 좋은 사람 우연히 길 가다 만나면 모르겠지만 수만 명이 지원을 할 때 그걸 어떻게 걸러요, 그걸. 희귀한 케이스인데. 부모 말 안 듣고 공부할 시기에 10대와 20대 날라리로 놀다가 30대에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고 이렇게 하면 자영업을 해야지. 어느 조직체 무슨 단체에서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 흐름에 맞추지도 못하면 그 사람은 인격 파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인격 파탄자로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안 했을 때 그리고 20대일 때 공부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 벌면 잘 살 수 있고 참 인성이 좋으면 다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아도 모세처럼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면 선지자도 되고 모든 가능성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학자예요. 학자. 사회의 문제점을 다 보고 세상을 때려치고 정치개혁을 하려던 혁명을 일으키던 민족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람 때려가지고 죽기까지 한 거예요. 펀치가 좋나 봐. 주먹이 아주 센가 봐. 기절시키려고 했는데 죽었나 봐. 예? 여러분 모세가 왕국에서 권력자 수업한 사람이에요. 권력 세계를 맛보니 이건 따라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권력의 맛을 봤는데 그게 자기 양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설명을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 모세 설명에 나와요. 바로 왕국의 모든 영광이 자기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백성, 자기 민족들,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있길 원하지 자기 핏줄인 형제를 버리고 다른 민족의 앞제비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출세하기가 싫은 거야. 권력이 손에 다 왔어. 왕궁에서 자랐어요. 40세까지 통치자라서 모든 분야를 공부시킨 거예요. 여러분 전공 과목하죠. 박사까지 받죠. 통치자가 아니니까 전문가로 키우는 거예요. 통치자는요 모든 분야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전공했다 다 공부했다 그게 노예의 삶인 거예요. 박사학위 받아서 노예인 거예요. 의대 나오지 노예인 거예요. 병원을 경영해야지 자기 기업이 생기는 거지. 남의 기업인 병원에 가서 월급쟁이 의사 하는데 뭐요? 응? 여러분 CT 기계나 MRI 기계가요 10억이 넘어요. 좋은 거 수십억이요. 기계 하나가 10억이 넘고 아주 최고급 제일 비싼 거 드리면은 그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있는데 거는요 수십억짜리요. 수십억짜리. 그래 재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의사가 그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병원 이길 것 같아 시설이? 응? 그러니까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의사라도. 삼성이나 현대그룹 병원에서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기려고 인기가 없어. 그럼 의사를 잘라버려요. 후배라도 인기가 좋고 친절해. 그러면은 책임자로 올려버려요. 아주 인사고과가 아주 칼같이 돼요. 서울대병원, 연세대 병원 이런 데는 선후배 관계가 있어. 대학 선후배 관계. 그러니까 연배가 있으면은 자르질 않아요. 그냥 쭉 승진하는 거예요. 그냥 사다리 오르듯이 순서대로. 그거는 새치기가 없어. 그런데 서울대병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산병원 같은 데는 그냥 칼같이 잘라요. 네가 선배면 선배지 뭐 환자 잘 못 보면 모가지 치자 이러. 다 모가지 친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를 잘해도 노예예요. 그러면 피할 데가 있어. 피할 데가 없어. 구멍가게까지 재벌이 다 점령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흔드신단 말이에요. 흔드실 때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유자로.
비즈니스 세계에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현대도 흔드시고요. 문재인도 흔드시고요. 이재명도 흔드시고요. 윤석열도 흔드시고요. 삼성 집안도 흔들어 버리고요. 똑똑이 학자들도 흔들어 버려요. 옛날 지식 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뿐인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그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있냐 이거요. 그래서 밥을 굶어도 예배를 드리고 밥을 굶어도 공부를 해내고 이런 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상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요, 공부를 성실히 안 했어. 그러면 상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걔가 천재이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 전형에. 얘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하지 못했으면 사장님이 힘든 거를 요구할 텐데 얘가 버티겠냐. 얘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학력이 안 되면. 엄마가 밥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용돈도 주면서 공부해라 했는데 공부를 안 한 놈이요. 그러면은 야 밤새서 힘든 일 해, 야근해, 뭐 심부름해, 별 안 입고 온 요구를 다 할 때 그걸 못 받을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르는 거예요. 1차 서류에서. 부모가 요구하는 걸 안 한 놈은 회장님이 요구하는 거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이거는 회장님은 부모처럼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요구하는 걸 못 해내지. 부모가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해서 스펙을 좀 갖춰서 내 자식, 딴 자식보다 밀리지 않게 좀 너 좀 정신 차리고 자기 그냥 왁구를 좀 잡아라. 세상 말로 그거예요. 천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 요구는. 딱 볼 때 다른 집 애들보다 좀 밀리지 않게 좀 보여라. 그래야 부모가 불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학생한테 뭐예요? 공부를 끝판까지 해놓고 돈벌이에 가든지 돈을 못 벌어도 얘는 공부를 그래도 잘한 착한 애예요 하고 대충 살게끔 기본을 때리라는 거예요. 기본을 때리라는 거지. 그걸 못해? 그러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만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만 성령님이 모든 거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보다 훨씬 지키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은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너 공부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네 재산 다 가난뱅이한테 주고 너는 돈 없이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어느 게 쉬워? 부모님 요구 듣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이게 100번도 더 쉬운 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부해. 물론 이게 희귀종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신령한 목사님은 공부해 하지만 안 와요. 세상 공부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보통. 이게 추세예요. 다른 교회 신령하다 하는 목사님들 가보세요. 세상 공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요. 예? 그렇지만 세상 공부도 버텨내질 못하는 놈이 무슨 예수의 제자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 공부 헛되다고 하는 목사님은 극과 극이야. 두 종류밖에 없어. 진짜 세상 공부가 헛된 걸 알고 계셔서 모세처럼 세상 공부 헛되다고 하든지, 세상 공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쇼를 하는지, 둘 중에 하나요. 그냥 진짜 신령하든지 아니면 목사님도 왕년에 공부 싫어가지고 놀다가 목사 됐든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애기들한테. 예? 다 지나갔는데 목사님은 노인네가 됐는데 그러면 뭐 왕년에 자기 본받으라고 그래요. 예? 청년 때 노는 게 공부보다 더 재밌는데, 예?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더 재밌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 말씀이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100배 1000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돈 줘, 차비 줘, 음식 줘, 공부만 해라, 돈벌이 신경 쓰지 말아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요즘 학사 연세대 올해일을 맞았어요. 근데 석박사가 하도 와서 좋은 자리는 서울대 연고대 수석 졸업하거나 이게 5% 안으로 아주 장학금 받고 다니네도 서류를 못 낸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자리는. 석박사가 쭉 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석박사는 학부 과정에서 올해일 안 맞았나? 다 올해일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나와서 내가 성적만 좋으면 석사 박사 안 받아도 내가 명문대 공대 출신인데 나를 취직시키겠지. 전자공학 회사가 안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자리 갖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난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벌도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인간성 좋고 믿을만 하면 그 사람 앉혀서 돈 관리하는 게 좋지. 누구 똑똑인데 똑똑이 챙겨줄 일이 있어요? 똑똑이를 부려먹으라고 하지. 내가 공부 잘한다 이거예요. 똑똑이라 이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 이거예요. 하버드 나왔다 이거예요. 똑똑해서 교만한 놈은 부려먹기 불편하죠. 잘라버려요. 공부를 잘하고 오래 맞고 겸손해야지만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주영처럼 밑바닥에서 자기가 기업을 쌀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으켜. 근데 그때는 산업이 시작 단계였어요. 그런 산업이 없을 때 독점을 해버린 거야. 중공업이 없을 때 이병철은 경공업, 설탕, 옷 만들고 이렇게 생필품 만들어 재벌된 게 삼성이요. 중공업은 하는 기업체가 없었어요. 플라스틱은 럭키에서 다 하고 있어서 플라스틱 제품 칫솔 만들고 이런 건 럭키가 다 해서 LG 전자 그 옛날 LG 그룹 옛날 럭키 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업은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독점. 블루오션이라 쳐들어가서 다 먹은 거예요, 현대가. 자,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기업군이 생기죠. 없던 분야가 생기죠. 없던 산업군이 생겨, 없던 직업이 생기죠. 그런 거는 사회 문제의식을 발휘해가지고 사회의 문제를 모세의 심령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통치자의 위치에 가서 이 국가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수요를 느껴가지고 창출을 한다고. 그럼 모든 분야에 불편한 점을 느껴봐야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지. 백성이 고통당하는 느낌을 가져야지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말세는요, 창세기하고 똑같이 돼요. 국가 기능이 가정 기능을 대신할 수 없어서 가족끼리 뭉쳐 사는 사람만 살 수가 있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뭉쳐 살긴커녕 부모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도 안 한 놈이 무슨 가족을 뭉쳐. 가족을 말아먹을 놈이지. 공부를 하라고 부모가 요청하는 건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만 잘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데 무슨 가족을 일가족을 챙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 공부도 안 한 새끼들이. 예? 아,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무슨 새끼예요? 그러면 부모님 새끼로 태어났잖아. 예?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새끼들이 아주 지 먹을 것만 챙겨요. 그게 공부 안 한 놈들의 심리요. 공부 안 한 애들은요 다 철이 없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철이 왜 덜 들어도 철이 들어도 공부 안 한 보다는 철이 많이 든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요 모양 요 꼴대로는 자기 인생 건사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사회에서 요구한 대로 맞춰드리는 훈련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인 거예요. 사회에서 문제, 수학을 풀려고 그러면 수학을 풀고, 영어를 풀려고 그러면 풀고, 국어를 풀려고 그러면 풀고, 체육을 해서 운동하라면 운동을 하고,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적응하면서 그걸 즐겁게 버텨나가는 멘탈 훈련이라도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의 것에, 남이 연구하는 분야에 충성을 했으니 너의 창업하는 분야, 네가 발명하는 분야에 너의 기업이 있으리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는데 어찌 너의 것을 갖겠느냐.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남의 분야가 있고. 남의 분야에 충성하는 사람은 남의 분야인 공부에 열심을 따라가요. 학습을 게을리하는 자는 발명도 못하는 거예요. 취직 준비나 학업 준비나 입시 준비도 안 하는 놈은 창업 준비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 준비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내 길이 있어요. 이러고 내 길 가는 거랑 내 길 자체가 없어서 나 그냥 먹여 살려주세요. 나 취직해야 돼요. 유기견처럼 그렇게 200군데 회사에 이력서 내고 200번째가 되면요. 사람이요. 멘탈이 좀 강한 학생이라도 거덜이 나가지고 세상이 날 버렸나 봐. 200번 회사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고시 낭인이 있듯이 입시 낭인이 있어. 그러니까 취직 낭인이 있다고. 취직이 한 1000번 낙방이 되잖아. 그러면은 부모도 기대도 안 하고 자기도 기대도 안 하고 이제 이력서도 안 쓰고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인터넷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국 대륙에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일본 청년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살고 한국도 이게 엄청나게 늘어가요. 일본이나 중국 청년보단 덜해요, 한국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할게.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게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도 좋은 직장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사람한테 그 사람이 대접받는 방식으로 내가 대접을 못 받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다 그렇게 대접받는데 너는 왜 대접을 못 받니? 나 창조주 너를 지으니가 슬퍼도다. 하나님이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니까 내가 회사에서 대우 못 받고 사회에서 대우 못 받고 집안에서 대우 못 받을 때 하나님은 슬프시기 때문에 내 영혼도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청년 세대가 왜 자기 인생이 슬프냐. 하나님이 그 영혼 보고 슬퍼하셔서 그 슬픔이 피조물의 청년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 공부하라 할 때 해야 되는데 등신 같은 것들이 정교조가 공부하라는 스케줄대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공부하면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인생 스케줄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30살에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29가지 박사 학위를 따든지 박사 코스웍이라도 맞춰놔서 30부터 논문을 쓰든지. 처자식이 없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기가 생기기 전에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에? 아시겠어? 신랑이고 신부건 식구가 생기면은 그때는 공부를 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25까지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고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그러면 학생 부부로 결혼하라 이거예요. 20살부터. 예? 그래서 결혼하면 연애 안 하겠죠. 그러면 20살부터 학생 부부로 죽어라고 공부만 하라 이거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학생 부부 한다고 또 알바 뛰고 이러지 말고, 예? 예. 뭐 알바 뛰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안 하게 된다니까. 학생 부부 20살에 결혼하면 여자친구 사겨 안 사겨? 영원한 여자친구 한 명 생겼는데 뭘 사겨?
여자의 기웃거릴 일이 없어요. 그 뒤부터 남자 학생 틈에서 숨어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면 돼. 20살짜리 학생 남자 신랑 대학생들 생활에도. 그러니까 유치원 때 여자친구하고 결혼하라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골라 그냥.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사람 외에는 나는 연애 안 한다. 그리고 30살까지 연애 안 해. 근데 30살에 결혼을 그 사람도 안 했어. 그러면은 쌍방이 맞는 거야. 그러면 결혼하면 돼. 30살에.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20살에 처녀 총각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하든지. 근데 이런 건 조심하세요. 여러 남자를 겪어보고 여러 여자를 겪어보고 즐겨보고 나 결혼하겠다. 이런 놈한테는 인생 다 걸시면 안 돼. 이런 인간한테는 조건 다 보고 학벌 다 보고 이렇게 결혼해야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하고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결혼하고 서민은 서민끼리 결혼해야지 속여먹는 사기꾼이 안 나오고 사기꾼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볼 여자 다 겪어보고 여자 고르려고 하는 놈은 사기꾼이고 남자의 사랑을 다 즐기다가 여러 남자 즐기다가 나중에 남자 고르려고 하는 남자나 여자는요 다 사기꾼이라서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90%가 그런 분위기를 타고서 결혼을 해요. 누가 여자 안 사귀어야 돼. 내 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총각으로 있어야 돼. 나 여자 몰라도 돼. 첫사랑이 내 부인이 돼야 돼. 이런 남자는요 10%도 안 돼요. 뭐 1%도 안 될지도 몰라 세상에서는. 그런 남자는 믿어도 돼요. 그런 여자는 믿어도 돼. 근데 이게 10% 미만 5%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걸 다 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쉽게 대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람 이성을 대해야 돼요. 혼담도.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29까지 석사학위를 다 끝내든지 박사 논문 딱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석사 박사를 받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할 거를 충실히 다 하고 온 사람만 소개를 시킨다고. 이게 대학 들어갔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연애하다가 졸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는 거 쉬워요. 들어가기가 어렵지. 이런 사기꾼한테 걸리면 안 돼. 성실하질 않아. 대학생활을 성실히 안 했어. 대학생활 4년 동안 뭐만 해서 놀기만 하고 연애만 한 거예요. 그걸 연애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연애 활동도 아니야. 노름질, 연애질,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무슨 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즐기는 거야. 이성을 바꿔서 데이트 여러 명 바꿔서 하는 게. 실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는데 외국어 하나 못하는 놈이요. 그리고 석박사 해도 교수님도 뽑지도 않는 거야. 인생 쓰레기가 된 거야. 그런 인생 쓰레기를 기업체 회장님이 뽑겠어요? 막 뿌려먹을 종놈을 뽑는 건데 아니 부모가 쓰레기 치우라고 해도 짜증내면서 하는 놈이 쓰레기 치우라면은 회장님이 쓰레기 치워 이러면 치우겠냐 이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돈 주고 재물 주고 시간 주고 사랑 주고 그래야죠. 네 거를 챙겨라 했을 때 안 하는 놈은 네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라. 이거 못 따라간다니까. 이거 못 따라간다니까. 그러면은 부모가 돈 주고 뭐 밥 주고 다 했는데 공부를 하라 했는데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릴 것 같아? 처자식 이용해 먹지. 그러니까 비천해지는 거예요. 을의 위치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멘탈이 잘못된 거예요. 멘탈이. 주도적이 아닌 거야 자기가. 자기가 이 기업체에 다니고 싶어가지고 딱 하고 내가 내 의사대로 내가 요청을 하는데 저쪽에서
거래를 했을 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날 버리겠지. 근데 버림당하는 게 많으면 하나님도 싫고 나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당하지 않고 그쪽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식으로 거래를 해야겠죠. 근데 자기를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만들어 놓질 않고 지도력을 갖지 않은 멘탈 짱인 사람으로 안 만들고 공부만 잘했다고 학점 좋은 올해를 냈다고 붙여주면은 다닌다 해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멘탈이 너무 약하고 학점은 좋은데 멘탈이 약한 거야. 자기 세계가 없는 거야. 자기 게 없는 거야. 시키는 학점만 잘 봐서 A+ 맞아가지고 다녔을 뿐인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야. 왜 어떻게 살지 모르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를. 그러니까 준비성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충격이 없어요. 왜? 원래 세상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불안정한 게 세상이니까 뭐가 안 돼도 쇼크를 안 받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가끔 가다 도와주시면 불쌍하고 불쌍해서 도와주실 분인 거예요. 자,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사랑하고 기뻐해가지고 도와주신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근심이 되는데 성령님이 더 근심할까봐 성령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거지 도와주시 살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만 도움받으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께는 도움받고는 하늘나라 가면 쪽팔리게 구원받은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이거요. 선교단체 가면 별인간 다 옵니다. 선교단체 가면 자기가 선교사 예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령한 거를 입증받아야 돼. 어떻게 입증받는 줄 알아요?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수박이 먹고 싶습니다. 은밀히 기도했더니 그날 어딜 갔는데 수박이 나오더이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필요한 게 다 공급되더이다. 나는 엘리사를 좋아하고 엘리야를 좋아하며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그런데 수박을 꽁돈으로 먹을 생각은 하는데 하늘의 도움받아 수박을 공짜로 먹기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수박을 자기 돈으로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놈들이요. 심은 대로 걷는 건데 심은 게 한 번도 없고 믿음으로 거저 먹기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 게 선교사들 중에 가득가득해요. 목사가 배고픈 사람이나 옷 없는 사람 입히고 돌보고 챙겨주고 자기가 번 돈 사업 자금으로 남을 도와주고 자기가 번 돈으로 직원들 봉급 다 때려서 자기 사장은 봉급 안 찾아가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심은 건데 심은 게 하나도 없이 이것저것 취직하는데 안 되니까 에이 신학교 나가보자. 그래서 신학교는 졸업이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살려는 거예요. 돈 많고 착한 교인들 만나서 쉽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걸 희생을 안 해봤잖아. 자기가 굶질 않았잖아. 교인들 보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금식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재산 바치라고 그러고 목사는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바칠 생각도 안 하는데 옛날에 재산 바쳐서 친구들 밥도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기꾼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그런 거지 같은 선교사 안 도와줘 하나님은. 야, 너 거지로 수박 먹으려고 너 기도하는 거지 너. 어? 그리고 거지같이 얻어먹었으면 그걸 자기가 엘리야처럼 신령하다고 그러면서 그 떡 한 조각을 나한테 주면은
당신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나고 가루 그릇에서 가루가 날 것이니까 주의 종을 공경하라고. 아니 솔직히 엘리야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엘리야 신용 내고 엘리야 대접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이거 사기꾼들이요. 응? 목사님 전도사님들은요,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계속 섬기는 거 잘해요. 섬기질 않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착하죠. 그러면 얻어먹는 거 쉽습니다. 솔직히 집사님들이 착하시고 거지도 도와주는데 착한 목사님 왜 안 도와줘? 가난한 목사 왜 안 도와줘? 예? 불신자 거지도 먹여주고 입혀주는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기본 매너만 정중하고 예의 바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사 안 써요. 솔직히 말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취직을 했네, 뭐를 했네. 그런 인간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취직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유기견처럼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저를 취직시켜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행인들 200명을 꼬리를 쳐봤던 유기견처럼 200군데 기업체에 원서를 내는 거예요. 지원서를. 이런 꼴 당하기 전에 자기가 준비가 돼야 돼요. 초등학교 때 나는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5학년 때부터 코피 터지게 공부시켰어요. 부모님이.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은 칭찬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야단쳤어요. 자, 무서운 아버지 만나가지고 공부를 세차게 시켰는데 코피가 나야지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집에서 목사님이 잘하니까 목사 겨우 돼서 성경 연구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착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니네들 나쁜 놈인 거예요. 착하신 부모님은 우려먹고 사는 거예요. 착하신 부모님이 좋게 대하는 성품밖에 없으시니까 그걸 우려먹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부모님을 안 만나서 니네들이 나쁜 기색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뭐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한 애들만 빨리 석박사를 따고 빨리 좋은 직장을 얻는데 새로운 블루오션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목사님보다 훌륭한 사람 되라고 기본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 근데 목사님은 5학년 때 코피가 터진 거는 체력을 강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 없이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니까 코피가 터진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체력을 강골로 만드는 훈련을 시켜주면서 공부를 동시에 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이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박사를 따야 명예적으로 알아줘요. 우리나라는 학자를 우대하는 나라야. 민족 자체가 그래. 자원이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적인 정서를 활용해서 쉽게 살아가야지 지혜로운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인정받으려는 역풍을 맞으면서 살면은 수명이 단축된다니까. 순풍을 맞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시대의 역풍을 당해가지고 살라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달라요. 손재주가 좋아서 시계 잘 만들지. 그러면은 스위스는 높여줘요. 민족성이. 근데 우리나라는 학벌이 없는데 시계 잘 만들면 그거 인정 안 하고, 학벌이 좋은데 시계 잘 만들면 그제서야 시계공을 인정해주는 이상한 나라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나라의 풍향을 알아야 돼. 이게 동남풍인지 서남풍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는 밸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대학을 간다 생각해서 대학 입시를 박사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박사를 따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하는 애랑 대학에 입시해서 대학 졸업하려고 공부하는 애랑 급이 달라져요. 급이 달라져. 박사를 따야 되는 거예요. 박사는 어느 박사? 아이비리그 박사급으로 공부를 하는데 국내에서 박사 따라고. 국내 박사는 6천만 원 들어요. 아이비리그는 6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수준의 책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공부하되 국내 박사 따고 돈을 누가 장학금을 10억을 대준다 그러면 아이비리그 가라니까. 부모님 재산을 10억을 쓰면서 아이비리그 다니는 미친놈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혹시 10억을 주시면 아이비리그 학교에다 처발라서 그 재벌 대학 재단에 하버드에 넣지 말고 여러분 사업 자금으로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벤츠 사드리라고. 집안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집안 재산 써야지. 하버드가 가뜩이나 재벌 학교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트럼프 나온 데도 재벌 아이비리그예요. 유펜. 거기도 재벌인데 왜 걷다가 6억 10억을 내면서 다니냐 이거요. 여러분 집안이 준재벌급이면 그렇게 해. 준재벌 소리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데 돈은 돈대로 잘 관리를 해서 사업 자금으로 하고 몇 천만 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가정비가 그게 낫는 거지. 예? 그리고 교수님 관계를 잘 하세요. 교수님 관계는 어떻게 하냐. 학사 때 오래 일을 맡고 교수님은 학교에 계신 부모님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잘 하세요. 수업마다 열심히 하고 스승의 날이다 뭐다 시험이 중간고사 종강일이다 그러면은 손편지를 다 쓰고 손편지에는 자기 사진을 붙여. 편지만 쓰면 이름만 있는데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이 바보들이 한 학기 한 수업만 듣는 교수님한테 어떻게 해. 아니 조그만 증명사진이나 살짝 인증샷 같은 거를 탁 이렇게 뭐 요즘 컴퓨터 발달돼 가지고 백지 넣으면은 편지지도 뽑아주고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A4 용지 넣으면은 쫙 출력을 하면 이렇게 프린터에서 그게 편지지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료로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기 사진 살짝 흑백 사진이건 칼라 사진이건 봄철에 뭐 이렇게 꽃밭에서 딱 있던 사진 하나 넣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있으면서 종강날 그걸 선물을 드리든지 개강날 편지를 쓰거나 중간고사 끝나면은 이 수업을 통해 교수님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데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최종 성적은 하늘에 맡기고 교수님 가르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 편지 한번 때리고 종강 때 편지 한번 때리면 그런 애가 없어요. 요즘 대학생 중에. 그렇게 쭉 해가지고 우더른을 잘 챙기는 걸 하란 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올해 일을 다 맞도록 수업에 철저히 참석하고 중간고사 끝났을 때 편지 한번 때리고 종강할 때 선물하고 먹을 거 하고 편지 딱 때리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예 두 번 다시 볼 교수 아닌데 뭐더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학에 교수님이니까 대학원 갈 수도 있고 박사를 딸 수도 있고 나중에 추천을 할 때 사랑하는 제자한테 좋은 자리 추천도 해주는 거는 사람마다 비밀스러운 어떤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도 그렇게 잘 해놓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석사 들어갈 때인데 박사 딸 때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고학력 사회가 된다니까.
지금 서울대에서요 무슨 일이 뭐 회의가 이루어지냐면 명문대 다 그래요. 명문대생은 딱 졸업하면 석박사를 미국으로 다 가버리니까 똑똑이를 자기가 장악하고 싶어서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합과정으로 입학하는 거를 지금 회의를 해요. 국내에서. 근데 이분들이 세계적인 대학에서 다 졸업하신 분인데 미국 캠퍼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재산이. 그렇지만 학식은 한국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미국 학자한테 안 밀려요, 사실. 그럴 때 점점 우리나라 대학들이 위상이 높아진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성실하도록 인도해 와셨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배 이상 비싼 데에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 갔다 와도 인간관계가 없으면 어디에도 취직이 안 돼요. 학교에도 교수직이 안 나고요. 기업도 교수직이 안 나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국내에서 토익 만점 맞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토익 토플 만점 맞는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꼭 점수 만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주도적으로 살았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을 만나면 일을 맡길 때 편안하다고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인데 직원으로 들어오면 일 맡길 때 일을 시켰고 부려먹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들인 여러 학생들을 시킬 때도요, 일하는 게 즐겁고 막 이렇게 빠릿빠릿한 손주들한테 시키면 즐겁게 시키는데, 말을 부려 먹을 때만 겨우 움직이는 놈은 이거 시킬 때도 할아버지한테 이게 짐이 되는 놈이요, 이거. 할머니한테도 이게 짐이 되는 놈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꼭 해요, 그 놈은. 지가 알아서 빨빨대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집안을 다 맡기려고 해도 이게 맡길 만한 애가 있고 맡기는데 걱정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손주들 중에도 그런 거예요. 자식들 중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적극성을.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내가 왜 청소년 담당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 근데 아니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 족 쳐야지 이것들 공부한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목사 양심으로 애를 잡아 족 쳐야지 이것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내가 스스로 믿고 사니까 내가 들고 뛰는 거예요 이거. 이동규 목사님은 마음이 착해서 공부 안 하는 놈 야단 안 쳐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요. 알고 보면 나보다 튼튼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착해. 예. 근데 나는 애들은 굴려야 된다고 난 믿는 거예요. 왜? 애들은 게으른 애니까. 애들은 엄마 의지에서 엄마 찡얼대고 이래서 뭐 부모 얻어먹고 사는 이런 근성이 있고 특별히 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더 글러먹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부자 재산이 3년 간다 이러면 3년 동안 긁어먹다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식의 이 게으름은 아주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이거 각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장기 비전을 보고 꾸준히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못 가서 원하는 학과 못 붙어서 그래도 절망이 1초도 안 되는 인간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 대학 입시할 때 여러분이 좌절 안 하겠어요? 여기 초등학생들 나는 대학 입시할 때 합격해서 할렐루야 부를 거예요. 과연 몇 프로가 그럴까? 어? 과연 몇 프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나이에 딱 들어갈까? 예? 과연 얼마나 한 방에 그냥 끝을 내서 두 번째 원서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인간은 존재 안 한다 이거. 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됐을 때 기가 죽거나 예?
수심이 가득 차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멘탈이 허약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되게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학 입시는 나는 부산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탔어. 대학에 원하지 않아. 그러면 대전역입니다. 대전역에 안 내리건 천안역에 안 내리건 난 서울역에 내리면 되는 거야. 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역에 내리는 게 내 목표지. 김천역 내리실 분 내리세요. 나는 김천역에 내릴 거 아니야. 난 부산역이 내 목적지야.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붙든지 안 붙든지 붙는 과정 가운데 내가 쇼크를 먹거나 눌리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붙거나 떨어져야 돼. 멘탈이 눌리면 절대 안 돼. 나는 논팽이로 살면 안 되지만 논팽이로 사는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 멘탈을 갖는 게 내 목표야. 그게 부산역이에요. 그게 서울역이라고. 예? 뭐 대학 붙네. 그게 천안역이요. 내가 하버드를 붙네. 그게 김천역인 거예요. 그거는 안 붙어도 돼. 붙어도 되고 하버드는. 서울대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멘탈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없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니? 재산이 없이 따를 수 있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부자 청년아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니? 그러면은 부모가 주는 재산보다 100만 배 더 큰 인생을 살게 해줄게. 전능자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재산 의지하고 사는 놈도요 청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 부자다 이런 청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부모 의지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 없는 데서 유를 창출해야 그게 멋있는 청년이지. 있는 거 우려먹고 빨아먹고 그게 청년이냐 이거요. 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운영되던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나왔다고 내가 그런데 학교 나왔다고 뻐기고 다녀. 그런 놈은 청년도 아닌 거예요. 요즘 누가 명문대 자랑하면은 찐따대요. 다 명문대 안 나왔는데 지 혼자 명문대 나왔다고 잘난 척하죠. 걔 매장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 분위기도 모르고 지금 설쳐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명문대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공부는 했던 애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기본 지력은 되고 기본 성실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과연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공부할 수 있는 성실성과 지적 호기심이 있는가? 모르는 분야에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지적 호기심과 성실성이 있는가? 여러분은 입증해냈냐 이거예요. 초등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입증 못 해냈지? 입증을 자기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지 누가 시켜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90년대에 인기가 제일 좋은 대형 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그 교회 전도사가 되는 건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90년대 인기 많은 초대형 교회가 있어. 그 새 교회 전도사 되면은 신학교 가면 야, 거기 있는 뭐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고 그래요. 예? 아니 전도사가 인기 없는 직업인데도 전도사 세계에 자기가 시골 교회 전도사보다 어느 교회 전도사 되면 좋겠다라는 교회들이 있고 나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로 딱 뽑힐 때요. 조건을 다 보고 뽑아요. 착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뽑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세상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조건을 다 보고 신령하다고 하는 전도사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려먹다가 버릴 전도사인 거예요. 부려먹다가 버릴 부목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신령하든지 아니면 충성을 해서 조직에 충성을 해야지 살아남아요. 제가 딱 볼 때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처럼 훈련이 철저히 예수님의 거룩성과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이 조직에서 쓰임받다 버림당한다는 걸 내가 여러 사례를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비서실에 붙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아니 교회인데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당회장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어디 선교위원장한테 잘 보여, 이런 게 있어요. 있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 후원금 깎여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서 이용해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보조금 나오고 우리 애기 다 유치원 교육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자리를 때려쳤어. 네. 그리고 나는 왜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나? 사역 잘하는데 나는 왜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나? 아니 경영학 박사 받으라고 어느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랬는데 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젊은 교수님들이. 늙은 나이 높으신 교수님은 나를 잘 챙겨주셨고, 그래서 내가 박사 딴다 그러면 경영학 박사 딸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때려치고 대기업 재벌 금융회사 들어가는 것도 거절하고 교수님이 도와주는 거 다 거절하고 신학교 갔단 말이야.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 딱 취직하니까 이건 대기업체 수준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맞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큰 교회 의지하고 살아가냐. 내가 개척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개척을 하면 목사끼리 계급이 없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황제도가 나쁘다고 외칠 수 있겠냐. 우리는 교황제도가 싫다. 그래서 교황제를 반대하는 목사들이니까 나는 개척을 해야겠다. 저희 목사님들은 계급이 없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누가 부리고 부림받고 이런 게 없어요. 서로 도와주고 살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 많어. 단지 저는 학생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굶고서 설교 다 하죠. 굶으면서 자기가 챙길 거 안 챙기면서 다 공부해가지고 무료로 가르쳐 주죠. 예? 목사님이 회비 걷는 거 봤어? 교인 의지 안 하고 산다고. 교인 의지 사실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출근 안 하면 여러분 안 올 거 아니요. 안 오시면은 청소하시는 분 누가 저기 사례비 받고 집에 가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이거 하고 이게 뭐 저기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출근하는 거지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먹고 살라고 하는 목사가 일부 있을 수 있어. 그거 유기견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사원 되고 그런 목사 되고 그런 가짜 선교사 될래? 예? 그런 정치인 될래? 공천 받으려고 목매는 노예들?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노예지. 미친놈들이지. 국민을 위한다 이러면서 국민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니? 하는데 다 희생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시간을 다 희생해서 운동하고 공부해서 말짱한 정신, 순수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공부와 운동과 기도 생활에 몰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저는요 예배당이요 솔직히 예배당 전 재산이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인데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이면 법인 설립하는 거예요. 법인 설립하면요 교회 헌금이요 억대 헌금이 퍽퍽 들어오게 할 수가 있었어요. 삼성그룹 임원이 퇴직 11조인가 이래가지고 뭐를
뭐 퇴직했을 때 돈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헌금 일부를 5천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큰 교회 부자 교회 권사님 집안이 한 거예요. 삼성그룹 임원. 근데 법인 세워가지고 헌금 많이 거둘 수 있는데 500만 원 병 들으신 선교사님 병원비 해드렸죠. 500만 원은 50만 원씩 소년 가정들 다 줬죠. 4천만 원 남았죠. 500만 원 갖고 의자랑 그 앰프랑 스피커 샀죠. 예? 이 강대상하고. 500만 원 갖고 상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목수님한테 줘가지고 목공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예배당 디자인했죠. 그러니까 남는 게 3천만 원이니까 보증금 했죠. 월세 보증. 그리고 3천만 원 빼고 나올 때는 그 북한 고아들 분유값으로 다 줬어요. 내가 기업 재벌 그룹에서 나왔던 헌금은 다 극빈자 굶는 고아들한테 다 줬어요. 이건 뭐냐? 나는 우리 교회 귀한 교인들 오셔도 되지만 부자를 의지를 안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어. 난 내 설교 들으러 오는 교인들 의지한 적도 없어. 제일 큰 부자 들어왔을 때도 나 한 번도 의지 안 했어요. 예? 여러분이 이런 정신이 없이 회사 들어가죠. 여러분 회장님 의지하게 돼 있어. 사장님 의지하게 돼 있어. 예? 뇌물주는 이상한 사람 의지하게 돼 있어. 여러분 판사 검사 때도. 학생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목사 돼도 헐렁이 목사 되는 거예요. 헐렐레 헬렐레 목사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허풍쟁이 목사 되는 거예요. 예? 교인 주머니에 다 돈이 있는데 그 의지하면 편하게 사는데 왜 의지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성도들 생각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때부터 그런 정신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용돈 주시죠. 용돈 쓰지 마세요. 용돈 언제 써? 친구 만날 때 친구 먹을 거 사줄 때 써. 학용품 있고 다 차비 있고 그러는데 왜 용돈 써? 용돈은 언제 써? 친구 사귈 때 쓰는 거예요. 친구 사귈 때 돈 안 쓰는 놈은 부자 못 돼요. 친구 먹는 비용은 자기가 즐겁게 대주는 사람만 부자 되는 거예요. 밥값을 아끼는 인간을 하늘에서는 부자로 절대 복을 안 내리셔요. 그러니까 딴 거는 몰라도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는 거는 돈을 낼 걸 즐거워하는 할머니와 엄마의 심령으로 낼 줄 아는 성격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용돈 모으면 뭐해요? 학비를 댄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용돈 모아가지고 무슨 학비를 대. 학비 따로 대야지.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예? 용돈은 길 가다가 배고프면 사 먹거라 이래서 할머니가 용돈 주시고 그런 거예요. 좀 용돈 몇만 원 주시거나. 그러면은 혼자 먹지 말고 누구를 사줘. 자꾸만 사주는 걸 즐기는 사람은요 부자 돼요. 부자 돼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고 학업 생활하면서도 부자 될 거를 미리 대비해서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부자 되면 타락하거든. 그러니까 부자 될 거를 미리 알고 확실히 믿고 검소하게 되는 걸 어릴 때부터 난 부자 될 거니까 검소하게 평생 살아야 돼. 그래야지 부자들이 타락하는 거에 길로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지혜자가 될 거잖아. 근데 예수님 사랑해서 이 말씀 지켜야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의지하고 재산 의지하냐.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지도자가 되는데. 예?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이 쓰셨고 다른 관원은 왜 못 쓰셨냐 이거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랑. 이 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부자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쓰임 못 받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고 자기 거는 다 걸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걸 다 걸어야 돼. 걸어야 돼.
나는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못 나갔어요. 파송을 못 받았어. 제 아내가 몸이 약하고 아프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예, 가족들은 알아서 이제 저기 가족들끼리 교회, 친척들이 교회 많이 다니고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니까 그 가족이라고 교회 공식 업무하고는 저는 구별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 일에 간섭하거나 끼거나 그런 싫어해. 교회 일은 목사님들끼리만 상의를 해요. 저희 가족하고는 상의를 안 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욕심이 없어야지 세상도 여러분 믿어주지. 욕심 없는 사람 뭔 줄 알아요? 학교 때 공부하는 거 빼놓고는 다른 데 신경 안 써야지 욕심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괜히 욕심 없는 사람이 되자. 이러면서 공부하는 욕심 외에 다른 욕심이 있어. 그거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모든 걸 희생하고 공부해야지 욕심이 주는 거지. 공부를 게을리하고 다른 거에 욕심을 줄이자. 이런 것도 미친놈들이에요. 다 학생들. 자기 공부하는데 집중을 했는데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공부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운동만큼 힘들진 않아도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운동해서 대학 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야구 잘해서 대학교 가는 거 더 어렵습니다. 운동을 해서 대학교 간다. 이건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운동만큼 힘들진 않지만은 덜 힘들지만은 공부하는 거 힘든 거예요. 예? 자기하고 타협하잖아. 근데 공부하는 것에 모든 걸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걸 목사님은 언제 훈련을 했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철저히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누님이 반에서 항상 6년 동안 반장만 했던 누나가 바로 위에 있어요. 밑에 여동생은 전교 회장을 하는 여동생이요. 어릴 땐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을 해서 친척들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땐 다 1등을 하니까. 근데 나는 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누나하고 여동생한테 눌린 거야. 샌드위치가 돼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인간 구조 관계가 있는 거야. 집안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이 공부를 해야 되는 성실성이라도 생긴 거야.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샌드위치를 당하지도 않잖아. 외동아들, 외동딸.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샌드위치도 아니잖아. 누가 괴롭히겠냐 이거예요. 예? 누가 괴롭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 따라하세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자.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사귀자. 나보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자. 나보다 운동을 즐기는 친구를 사귀자. 나보다 공부를 즐거워하는 친구를 사귀자. 이게 정서적으로 공부에 친한 사람은 즐거워하고요. 의지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극기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이 두 종류의 성향을 섞어가지고 해야 돼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가 많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쭉 따라가는 친구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요 단순해요. 그냥 공부만 하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공부를 즐거워하거나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치질 않아요, 걔네들은. 그러면 정서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 내가 공부할 때 지치잖아. 근데 걔는 지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날 수 있지만은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탁구를 잘 치는 분하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기기는 어렵지만은 내 실력 늘어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냐? 누나나 여동생이 나보다 성적이 항상 좋은 성적표를 집으로 갖고 오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표가 1등을 한 번도 못 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한테 초등학교 때 동호야 너는 다
다 좋은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댕기시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촌 누나들이 시집을 갈 때였어요. 제가 중1 때, 중2 때 다 사촌 누나들이 나이가 많아서 시집 간 때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도 손주 신랑 찾는데 학벌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 집사님도 대학 안 나온 사람한테는 손녀딸 안 주는 거야. 아니 할머니 그럴 수가 있나? 나한테는 공부 못해도 된다는 해놓고 대학을 나와야지 우리 손녀딸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친척끼리 얘기를 하시면은 나한테는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인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니까 나한테 잘해준 거지. 다른 집 사람 같으면 내가 대학을 못 가면은 나를 무시하겠다 생각을 되는 걸 당연히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학벌을 따지냐? 성실하지 않은 인간하고 결혼하면 손녀가 고생을 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유능하고 무능하고가 아니에요. 자기 성실한 거를 학교 때 자기 성실한 걸 안 하는 애는 직장 다니면은 더 성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 그럼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성적 안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럼 지치죠. 그러니까 장기간 보란 말이에요. 대학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석박사까지 받을 거야. 근데 석박사를 받아도 만족이 안 될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 생활이나 직업 활동을 할 거야. 내 개발을 해야지. 나 발전시켜야지. 그리고 자기 개발을 막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직업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면 석박사가 마음에 들지 않게 잘 풀리지 않아도 자기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많이 벌리질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살면은 병원도 안 가고 내가 일하다가 죽어버려도 나는 천국 가겠다. 이런 목숨 걸고 사는 기질이 있으면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다 버틴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병원 진료 안 받죠. 예? 나는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줄도 안 서고 번호표도 안 뽑고 그냥 진료받을 수 있는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안 가?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 가게 생겼어. 예? 목숨을 딱 걸면은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도 나는 쇼크를 안 받아요. 나는 타격을 안 받아. 예? 나는 그렇게 독하게 산다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멘탈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더 장기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살란 말이에요. 제가 왜 6, 7, 8월에 외국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어 성경하고 스페인이나 그리스어하고 고전어 갖고 고대 언어 갖고 막 하냐면 그게 이 교양 과목이거든요. 세상에 유명한 이 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교양 과목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박사급 이상 되는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옛날에는요, 박사들이 수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5개 국어 이상 해야지 박사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요구를 안 해요. 단순 박사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널리고 널렸지.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공부할 때 급을 레벨을 높여서 교수님 눈에 팍 튀게 만들라고 의도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석박사학위 다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 중에 튀게끔 만들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사전 다 외게 하는 거야. 시간이 되면 6월, 7월, 8월에 스페인어 성경 중에 고전적인 성경인 스페인 성경 잠언 1장하고 킹제임스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잠언 1장 한번 비교하면은 어근 해석을 했을 때 그게 라틴어 아주 어렵거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영어나 다 똑같은 언어
처럼 보이게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은.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 돼야지. 몇 개국어 그냥 비교 분석할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물리학을 잘해. 그래도 물리학을 잘해도 외국어 잘하는 물리학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공계 공부를 계속 밀어붙여 하라니까. 근데 외국어를 잘하면은요, 군계일학으로 탁 튀어버려요. 물리학, 수학 박사, 화학 박사, 의학 박사인데 외국어 아주 여러 언어를 잘해. 그런 의학 박사가 없어요. 그럼 팍 튀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 그런 사람이 잡는 거예요, 다. 의료계 대표는 다 그런 사람이 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을 잘하죠. 근데 외국어 못한다고. 법학자들이 은근히 외국어를 못해요. 근데 외국어를 많이 하는데 법 전문가야. 걔는 탁 튀는 거야. 그럼 법조인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두루두루 하는 거니까 권력으로 와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은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이 있는데 통역기가 다 있는데 모터로 외국이야. 안 하거든요. 앞으로 더 안 해요. 그럼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교양이거든. 이건 교양이거든. 그 사람이 클래식을 아인슈타인이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를 해. 프로페셔널하게. 물리학자 중에 이거 거의 프로급으로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인슈타인 물리학 박사가 이게 원자탄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이 물리학 천재들은 많은데 더 팬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아인슈타인 멋있다고. 저 할배가 저거 멋있다고. 사람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튀어야 되는 거야. 튀게 만들어 주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대학교 왜 일찍 가라고 그래요? 튀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에 서울대 들어봐. 튀지도 않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걸리고 걸렸어. 안 튀어 안 튀어. 서울대 안 나와도 진짜 아주 독특하게 사는 방식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아주 독특하게 나 방식대로 살자. 내 방식대로 살자. 그리고 튀게끔 살자. 그리고 예의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고급스럽게 예의 바르면서 그 개인은 튀는데 확 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보면 영원히 기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도 일찍 들어가고 다국어도 많이 하고 대학교 가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졸업 때까지 7번의 방학이 있어요. 예? 7번의 방학이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8번의 방학인가? 8번의 방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자기가 독특하게 가라니까. 아랍 지역에 가서 한 달 살아봐서 아랍어 회화 배우고 히브리어 회화 배우고, 예?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거는 영국, 프랑스, 아니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가서 영어 배우는 거 하지 말고 영어는 그냥 잘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해서 국내에서 잘해가지고 점수 많이 따야 돼. 그리고 영어권이 아닌 뭐 예를 들어 인도를 가거나 독일을 가서 영어로 막 해가지고 독일 애들 중에 영어 잘하는 애들한테 영어 친구를 사귀거나 독일어 쓰는 지역 가가지고 영어로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걔네도 영어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영어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독일 가가지고 영어로 친구 사귀는 거야. 그리고 독일어 회화도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어 배우면서 영어로 프랑스 애들 중에 영어 쓰는 프랑스 애들하고 영어로 친구 사귀는 거야. 또 영어 모르는 애하고 프랑스어 배워서 친구 사귀는 이런 거지. 영국 가서 영어 배우고 이러면 안 돼요. 보통 영국이나 미국 가서 영어 어학연수 배워가지고 가잖아. 그런 시대 끝났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프랑스 가서 프랑스 말 쓰지 말고 영어로 친구 사귀고 프랑스 말 배우고 친구 사귀고 뭐 한국말 가르치고 넌 프랑스어 나한테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한국말 가르치고 프랑스어 배우고 이렇게 해서 맞받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너도 외국어 영어 못하지 나도 영어 못해 그러나 영어로 한번 대화해볼까 이러면서 프랑스 애들하고 영어로 막 해가지고 친구 사귀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그 다국어를 해야지 그것도 다국어 하면서 영어는 곁다리로 양념으로 치는 거야 다. 예? 그래야지 튀는 거지 지금. 아랍 가면은요 다 영어해요. 이집트 가면 다 영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 이집트 사람하고 막 수다 떠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물건 값도 막 깎는 거야 영어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말 가르쳐야 되니까 너 아랍어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막 저기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친구 사귀고 그런 거지. 그러다가 사업도 막 사업 수완도 느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준비할 생각으로 대학교 가는 거야. 연애를 왜 해, 연애를. 예?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연인만 연인인 거예요. 그 이유는 여자 사귀지 말고 남자 사귀지 말고 학벌을 따고 석박사 과정을 하거나 뭔가 좋은 직장을 다닐 때 그때 연인을 만나서 바로 결혼할 연인을 만나라고. 그게 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없어야 돼. 과거가 없어야 돼. 저는 순결하게 결혼하려고 결혼만 생각해서 애인을 일부러 사귀지 않았는데 스펙을 보니까 애가 무능해서 여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남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총각이 없어요. 다 걸레같이 연애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애 질리니까 결혼하려고 결혼 시장에 나온 것들이 나와요. 이런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질린 거야. 그러다가 진짜 깨끗한 남자인데 성실한 남자 나와요. 그러면은요, 이거 진짜 상종가 치는 거예요, 인기. 남자들 인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요. 예절 바르죠. 예절 바르죠. 학식이 많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죠. 예?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 사람은 이건 날라리 같은 여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연애를 안 하고 학식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애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애인이 없이 자기가 그 여자의 첫 남자가 되고자 하는 로망이 남자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과거가 있어도 과거를 감추고 결혼을 해야지 좋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처녀를 덮쳐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인 거야. 근데 여자가 띠래가지고 나는요 남자들한테요 인기가 많고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도 감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남자를 멀리 하고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집안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업의 수완도 여자가 상당한 비즈니스 감각이 있고 교양도 많고 음악도 잘 알고 예? 맛있는 요리도 뭐가 맛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국제 요리도 먹을 줄 알고 밥도 먹을 줄 알고 얼마나 이제 식성이 좋은지 여자가. 예? 그러면은 멋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태리식도 먹고 중국식도 먹고 일본식도 먹고 한국식도 먹고 햄버거도 잘 먹고. 예? 여자가 멋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지. 나는 새끼 밥밖에 못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예? 예. 그러니까 멋진 여성, 멋진 남성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것이 너무 멋지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단순해야지 신뢰가 되고 단순해야지 순결성이 보이고 단순해야지 집중력이 있는 인생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허접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이게 설교할 때만 출근해요. 왜 그러죠? 단순하게 살아야지 성도님한테 목사 이미지가 헷갈리지 않으니까. 목사님 왜 신방 안 가요? 사생활을 모르고 목회를 해야 단순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생활을 자꾸만 정보를 캐고 다니면서 그 정보 갖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고도 성경 교육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단순하게 사니까 성도님이 목사님들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만 집에 들어가서 얻어먹고 식사 대접 받고 친해지고 이러면은 목회 신령하게 단순하게 거룩하게 못하는 거예요. 단순성을 보여야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학생은 단순하게 공부에 집중을 할 때만 신뢰성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주일 오후는 금식하면서 정신개조하는 시간이니까 무슨 학업 공부를 하고 입시 전략을 논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박사학위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다 박사를 받았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 있는 민족인데 이게 박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는 안 받더라도 박사급으로 공부를 해 놓기 위해서 습관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여름방학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을 달성하고 그리고 여름을 뜨겁게 맞이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